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세상의 삶이 낙심이 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아멘.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내가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나의 주님이 모든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감정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하나니.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나의 근심 걱정이 없다는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하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한다네. 언제나 함께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한다네. 언제나 함께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나의 삶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나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시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따르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백성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곤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선교사들에게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둘로스와 마커스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를 생각합니다. 날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한없는 주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도우심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죠. 그렇죠. 뭐 성경 맞지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성경 오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삶의 간증과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선교사님 말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본문인데 굳이 이걸 결정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야 내가 그거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합의 가운데 진행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꿈을 꾸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꿈을 잡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꿈을 많이 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죠. 꿈이 없는 자도 있죠. 꿈이 없는 자도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이게 너 꿈이 뭐니?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아이들이 제 꿈은 이거예요 대답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자라면서는 이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살아가면서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어떤 사람들은 성취하고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꿈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꿈을 꾸는 자와 꿈을 잡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의 그 본문 제목이 I am a dream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쨌든 뭐 자라면서 자는 선교제에 나가서 파에타스에서 그런 꿈은 어렸을 때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과정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고 우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자는 거죠. 항상 좋은 거를 듣기만 하고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꿈 꿨고 꿈을 하나님 앞에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말할 때에는 꿈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물어봐요. 들으면 제가 90% 5%가 개꿈. 간단해요. 그냥 개꿈. 뭐 신경 쓰지 마. 아니 그 어떤 걸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요셉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서 그 꿈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꿈은 다 개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고 요셉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꿈꿨던 것, 그 꿈만이 진짜 꿈이고 그 꿈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면 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이유는 현재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좀 이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꿈은 실제로는 가난했을 때 그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건 다 자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꿈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인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최성훈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과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면서, 그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하는 우리 농담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옛날 옛적에 하면서 장난쳤는데 누가 나를 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나를 밀었어? 하면 이렇게 말했죠. 누가 날 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표현이 왜 나온지 아세요? 내가 꾼 꿈, 내가 달려간 꿈, 내가 잡은 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취했잖아요. 내가 이뤘잖아요. 나에게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누가 나를 밀었습니다 이런 뜻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밀려서 갔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애굽으로 밀었습니다. 누가 나를 애굽으로 밀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밀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갈 때는 그것이 나로 출발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로 출발하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형제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다 나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근데 요셉은 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밀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성질나게 하면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더 큰 자가 올 거예요.
너를 폭발시킬 자가 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 5년 반대당했습니다. 힘들죠. 5년 반대당하니까. 그 반대도 그냥 심하게 당했으니까.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 중에 자기가 베고 자던 비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 베개를 이렇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베개에 자국이 너무 많아요. 눈물 자국이. 반대당하면서 나는 반대당해도 고통을 우리 아내가 당하는 거니까. 우리 집은 반대 안 했으니까. 나는 편히 자니까. 반대는 여기서 당하는 거니까. 눈물 자국이 이렇게 온 거예요. 날 보라는 거죠, 그죠? 너 편히 잘 때나 이렇게 눈물 자국으로 잤다 이렇게. 중간에 연애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냉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좀 냉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극복할 거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다룸받을 거야. 이건 내 문제로 가져오지 마. 만약에 너의 친정 부모를 너가 피해 오면 시부모한테 당할 거야. 시부모를 피하면 성도한테 당할 거야. 나 목사일 거니까. 자녀한테 당할 거야. 너는 결국 당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다루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룰 때 거기서 다루죠. 그걸 내 문제로 보지 마. 인간적인 시야로 보지 마. 왜? 하나님이 몰고 가는데 왜 하나님과 부닥치지? 야곱의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결단을 내야지 왜 그걸 사람에게 풀어요? 사람에게 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교정하고 가르치는. 그 내가 가르친다?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해요? 사랑해요. 분노가 있다는 것은 옳음을 근거로 자기 걸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칙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걸 얼마나 드러낸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요셉이 딱 하나님이 날 하셨다는 그걸 안 순간 형제들에게 모든 복수를 멈춰요. 그죠?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꿈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었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29살 때 그 당시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은 마커스가 있지만 그때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29살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집은 가난했고 빚이 많았고 그러다가 아버님의 인맥을 통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고 오면 아버님이 그때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쇄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남구가 가라 하는 순간에 그 가면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교회가 바뀌는 거고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고민하고 있는 삶에 몰렸을 때 그잖아요. 이제 29이면 나도 빨리 재정으로 분가를 해야 되고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구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찌인데요. 저 졸업하고 10년 놀았어요. 영어와 수학이 빵점인데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볼 때 사람들이 물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목사님 꼭 하고 싶은 것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물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후회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뭐예요? 그 10년 놀 때 영어 하는 거. 누가 나한테 영어를 해라 세상을 나가라 했다면 그 영어를 했을 텐데 나에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자가 없었어. 성경만 봤지. 영어 했으면 제가 얼마나 지금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했고 책이 엄청나게 팔렸을 텐데 영어로 써서. 근데 그런 말 해준 적 없어요. 돌아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영어 했으면 너 목회 안 하고 한국 떠났어 이놈아. 세상에 하나님이 온천 차단한 거죠. 어쨌든 그 후회감이 제 안에 있죠. 하나님 영어 안 했는데요. 수학도 아닌데요. 지금 어떻게 그냥 학력고사를 봐서 입시를 봐요.
29살 넉 달 남겨놓고.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버님이 지금 일본 가서 돈을 벌려는데 어떻게 안 믿는 가정에 공부한다고 학원비를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내가 돈 벌 돈이 있고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요? 나이는 안 믿는 가정밖에 없는데, 빚진 가정밖에 없는데, 내가 돈을 벌어 우리 집안 빚을 갚기도 바쁜 반에 내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요? 하나님 가능해요? 이건 기적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가서 결혼하자고 그래요? 5년 반대당한 이유 아시겠죠? 예, 나라도 반대해요. 나라도 그런 남자애 데려오면, 안 믿는 가정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9에 신학한다고 하는 어떤 애 데려오면 내 딸 주겠어요? 그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의 반대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도 반대할 거니까. 이건 하나님만 보고 할 건데 왜 하나님 안 보죠? 그럴 수가 없어. 상황은 나도 반대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5년 반대 상처가 없니? 없지. 인간적으로. 왜? 나도 반대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 어떤 여자가 저랑 결혼해 줄까요? 그 여자는 혹시라도 순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부모가 미쳐서 그런 놈한테 줄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응답해 줬어요. 남구가, 네 상황이 참 끔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제 상황이 끔찍했던 거죠. 그런데 남구가, 너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결혼시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끌어간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이 길을 갑니까 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이 말을 알아요. 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 때 하나님에게 대답은 너 못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신학을 합니까? 너 지혜 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인 내가 나와 함께 하자. 남구가, 네가 하려니까 안 되지. 네가 하려니까 힘들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근데 내 힘이 있잖아.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래요. 떠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보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공부와 이 길을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그리고 넉 달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밀려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 설득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설득당했어요. 왜 당한 줄 아세요? 넉 달만 시간을 달래니까. 설마 그잖아요. 전교꼴찌하고 10년 놈이 넉 달도 학력고사 대학 가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나중에 그랬대요. 얘한테 한 번도 대학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래, 이 기회라도 주자 했는데 그게 학교 갈 줄은 그분도 몰랐고 나도 몰랐죠. 그 넉 달에 봤던 공부, 단과학원 영수 포기했고 단과학원만 한 달에 2과목씩 8과목 듣고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 암기 과목 내가 본 거에서 하나님이 100% 다 나오게 했어요. 학원 강사가 했던 그것까지 그날 시험에 생각나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베란가 학원 강사가 역사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재물 포줘야, 재물 포줘야, 재물 포줘야, 꽝 하고 분필을 던져요. 군대 주돈. 근데 그게 나왔어요. 재물 포줘야 때 뭘 했냐? 군대 주돈. 하나님이 꽝. 혹시 우리 고등학교가 이것도 나오면 걔는 무조건 하나 합격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암기 과목을 100% 만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수는 모르겠지만, 영수는 굴렸지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을 굴렸으니까. 나 처음에는 굴리다가 나중에 안 굴렸어요.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볼펜을 잡고 나요. 그럼 뚝 떨어지는 게 그게 번호예요.
검사는 안 해요. 검사는 하면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달라져요. 왜? 믿음이 없는 놈이니까. 10분 만에 전 영어 끝내고 10분 만에 수학 끝냈어요. 왜? 주관식은 못 쓰고 객관식만 했는데 맞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맞았겠죠. 뭐가 맞은지는 나는 몰라요. 하여튼 어느 게 맞은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암기감이 100% 다 나와서 하나님이 날 뽑으셨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곧장 발표 전에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준비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전화해서 발표를 듣고 그때 다시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믿었죠. 저도요. 불가능한 상황을 믿었죠. 설명할 수 없어요. 10년을 놓은 사람이 어떻게 넉 달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합격을 해요. 그죠? 기적이죠. 말했잖아요. 내 삶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밀렸어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 제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목소리 말고 나에게 힘은 이거예요. 나에게 꿈을 꾸신 이가, 나를 믿으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내 인생길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거를 나는 믿고 오늘도 걷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요즘 아이들이 왜 꿈이 없냐면 먹고 살만하고 아르바이트에서 살만하니까 세상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꿈이 없어요. 꿈은 하나님이 나한테 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돼요. 그럼 왜 목사님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 얘기를 계속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성경 찾을 때 보세요. 지금 절 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병자를 고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이 사건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원래 병이란 어떻게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 병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여러분이 일어나다 비타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비타민을 먹는 거는 내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 어른들 그잖아요. 나는 약을 밥 먹듯이 먹어. 뭐만 줄 아세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 비타민 먹어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 약 먹으면 죄인이야. 병 들면 죄인이야 그래요. 왜? 그게 죄의 형상이니까. 예수가 와서 고친다는 건 뭐예요? 그는 죽음의 과정, 죄,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 병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이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형상을 봐야만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설명했지? 라는 게 나와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태는 좀 달라요. 마태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우리의 느낌은 뭐예요? 여리고에 들어온 거죠. 근데 마태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써요. 그리고 오늘 마가가 여기서 쓴 그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마가는 썼다면 마태는 이렇게 써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어?
누가 진짜야 이렇게 쓰는데 성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 중요한 점은 다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한 사실을 사실대로만 기록한 게, 물론 거짓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말들 중에 마태가 표현하고 싶은 예수에 대해 이 사건을 통해 마태가 기록하고 싶은 표현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마가가 끌어오고 누가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딱 볼 때는 바디메오 이 맹인 한 사람이라 보지만 마태로 가면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마가는 한 사람을 안 써요. 왜? 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한 것을 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저 재판의 서기관이 기록을 말 하나까지 쓰는 이런 다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1절 볼게요. 여기도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제 눈을 뜬 다음에 17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이에 맹인이 어떤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의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요.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묻는 거예요. 너 눈 누가 뜨게 했어? 근데 이 맹인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거 실제 모르고 내가 못 봤는데 누가 뜨게 해줬기는 못 봤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난 눈 떴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제 부모를 데려와. 왜? 눈을 보는 거는 분명하니까 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가 사실은 그 전에 본는데 사기친 거다. 그걸 입증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기잖아요, 그죠? 너 얘 원래 봤던 애야. 근데 눈 감고 떴다 쇼한 거야. 근데 물었더니 얘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묻는 거죠. 그럼 누가 뜨게 했어? 그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성한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상황이 이거예요. 요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어예요. 내가 회개했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돌이켜서 믿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믿게 했기에 네가 회개가 나왔고 예수가 너를 알게 했기에 너가 방향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눈을 뜨니까 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 영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 감각의 차이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과 자기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 예수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가를 설명해요. 요한복음 9장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은 그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고 그걸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디메오는 좀 다르겠죠. 같은 맹인이지만 눈을 떴게 하고 기적을 했을 때 눈을 떴다, 이거는 우리 중심이고 보는 게 당장 중요한 거니까. 바디메오에서 말하는 눈을 뜬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디메오가 한 과정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첫째, 47절 48절. 자, 여리고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이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잡아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뭐죠? 반복이 강조했죠.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죠? 생각은 하고 있죠? 너무 하나밖에 없는데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48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제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는 말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주님이 목사님처럼 만나줬으면, 나도 주님이 바디메처럼 이렇게 옆에 와줬다면, 주님이 나에게 콜링한다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 갔을까요? 예수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그 예수가 지나가면 예수 앞에 바디메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호칭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걸 보자마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못 보는 자였어요.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 자였어요. 구걸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의 걸어오는 사람의 발자국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 발자국과 많은 사람은 내가 그에게 불쌍히 여긴다면 나의 이 동전통을 채워줄 도움의 손길이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불쌍히 여김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이 앞을 못 보니까 귀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구걸하면서 수없이 들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의 말이었어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한대. 예수가 안진병이를 일으켰대. 예수가 많은 사람을 먹였대. 수많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이런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못 가는데, 나는 볼 수가 없는데, 나는 찾아가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온다면,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만나 구원받으면 좋겠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만나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깊은 갈망이 생겼죠. 그보다 더 큰, 그가 단순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가 진짜 메시아일 거다. 다른 사람은 그 앞에 눈을 보고 경험을 해도 예수를 쫓지 않았지만 그는 멀리 들어서 그 듣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예수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보고 싶은 소망이. 그러나 그 소망이 계속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실제를 접근한 거예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정탐꾼을 만날 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한 거는 그 소식을 듣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한 것처럼 바디메오에도 이분이 그냥 기적을 일으킨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해요. 웅성 난리가 나서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발작이 시끄러워 소리를 길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비하된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별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는 다른 곳의 예수와 다른 나사렛에서 예수다라고 하는 구별도인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아마 그러나 지나가다가 누가 이름은 예수 그러면 번쩍였을 거예요. 누구 예수? 어디? 다른 곳. 자기가 바라보던 찾은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닌 그냥 예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갈망했고 간구했던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할게요. 예수가 지나가도 놓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내가 권면을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너만 보지 마, 옆 사람 봐, 달려와, 뛰어와, 나눠, 감정으로 하지 마, 헌신해, 참아, 수없이 얘기했을 때 그걸 기회를 잡을까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가 운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지나가서 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복음서가 다 기록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바디메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기회가 오는데요, 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죽이지 않으려고. 왜? 그 갇혀있는 한 여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고 죽여야 되지만 그 여인은 아닌 거예요. 정탐꾼을 일부러 가서 도망가게 해서 라합의 집에 숨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냥 멀리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목사님처럼 기회를 있다면 뭔 소리 하세요? 내가 청년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기회가 2번 사라졌다면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구가, 너가 신학하면 좋겠다.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제가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무서워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기질대로 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어떻고 뭐하고, 무슨 지랄 같은 소리 하세요. 바디메오가 만약 그랬다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맹인이잖아, 못하잖아, 내 눈앞으로 해야 하지. 그가 변명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리에 벌떡 반응할 수 있다는 그 안에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 예수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는 항상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은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이것은 실제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 예수가 우리 준 기회를 다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바디메오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49절 50절.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예수께서 들었죠. 그를 불러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차리다. 야,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맹인은 겉옷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많은 사람 앞에 만약 겉옷을 버리면 찾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보는 사람이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걸 집을 수 있잖아요. 그 맹인은 뛰면 안 된다고요. 뛰면 어디에, 일단 방향성이, 부른다는 방향은 자기가 듣고 있지만 어디가 있는지, 많은 사람이 군중에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자, 50절 다시 볼게요. 맹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맹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누구죠? 예. 근데 바디메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바디메오가 겉을 내버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그렇지, 벌떡 일어날 수 있지. 그 겉옷이 뭐가 중요해? 다시 잡으면 되지. 그냥 뛰어갈 수 있잖아, 급한데. 근데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누굴 강조해요? 맹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겉옷을 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는 뛰어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의 부르심 앞에 한계를 극복하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냐면 여기서 멈춰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저는 정교 꼴찌입니다. 저는 집에 빚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맛을 못 봅니다. 당신이 오십시오. 하려면 당신이 와서 하십시오. 왜? 수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했을 때 예수께서 항상 부르기만 하지 않았어요. 실로암의 열못에 가는 맹인은 눈을 뜨다 어떡하죠? 발라줘요. 그죠? 발라줘요. 그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씻어라. 왜요? 그 눈을 보게 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말한 메시지가 있던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름을 바로 가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뭘 드러내고 싶은가? 이 병의 고침을 통해 예수가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드러내고 싶을까요? 예수는 알았죠. 그가 벌떡, 많은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순간. 그잖아요? 가다가 확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자기 삶에 너무 묶여 있어서 안 돼요. 자기 감정에 묶여 있고 삶에 묶여 있는 자는 주의 부르심 앞에 못 가요. 왜? 거기는 좁은 문이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내가 생각하는 곳은 넓은 길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초청한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니까. 맹인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겉옷은 저당 잡힐 때, 가난한 자가 저당을 잡힐 때 밤에 돌려줘야 될 옷이었어요. 그건 생명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걸 누가 쓱 집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날 죽는 거예요. 누가 맹인을 돌봐요? 또 한 가지, 맹인이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 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장탕 넘어졌을 거예요. 그죠?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을 내야 돼요. 있어 보이는 척 하지도 마세요. 예수가 다 알아요. 뭘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사예요? 신사예요. 죄를 감싼 신사. 그죠? 이걸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어떤 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강조하는 게, 특히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곧 쫓더라요. 우리는 이제 곧 쫓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포기하라.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이게 우리 안에 너무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내는 난 어떻게 살아?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 나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안 해봤어요? 안 해보면 여러분 아직 신앙에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좀 이 길을 다 축복할게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하세요? 왜 나만 사과해도, 나만 참아도, 나만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가 예수만 참았고 예수만 베풀었고 예수만 갔잖아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여러분. 주님을 쫓는 건 억울해요. 주님을 쫓는 건 자존심이 상해요. 주님을 쫓는 거는 대가가 있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을 보느냐 이걸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진짜 그 탐했던 예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버리지.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그 세리가 그 많은 월급을 버리고 쫓듯이 바디메오도 버렸어요. 뭘? 겉옷을. 자기가 앉는 그 나발이 자리를. 여러분 이거 동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리예요. 장사도 자리고, 우리 장사하는 사관들 알잖아요. 맨날 이 길목 여기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자리. 근데 동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자리 뛰어요? 뛰어요. 만약 그날 하루 먹을 돈을 생각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요즘 애들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냥 게임하고 먹고 사고 결혼만 안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결혼만 안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 죽을래? 예, 꿈이 없죠. 왜? 꿈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예수께 있는 건데, 예수를 놓쳤으니 어떻게 꿈이 있겠어요? 그건 욕심이죠. 그냥 그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살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나간 거예요. 세 번째,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이 당연하지. 너 뭐 보기 원하니? 예수께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너의 소망이 뭐니?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가 보기를 원한다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하고 이제 나귀를 찾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기적이 이건 거예요. 그냥 눈을 뜨냐 바로 전 기적이에요.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묻는다고 칩시다. 뭐 해주기 원하니? 답들 있습니까? 어차피 뭐 내가 생각해도 안 해줄 건데 뭐 생각도 안 하죠? 그죠? 만약 주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너의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지금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37명의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공부하는 중에 남구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진짜 내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딱 왔다 갔다 했어요.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빚. 빚을 다 갚아주면 돈이 생기면 우리 집은 편안하니까 이게 양대 산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거. 먼저 이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는 살면서 내가 전도할까? 뭐 이렇게. 난 지금 쫓기는 게 이거지. 이거는 내가 지금 버텨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버틸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 빚 때문에 가족이 고통당하고 갈라지고 싸우니까 이쪽이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구원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래요.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다 물어봤어요. 근데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요 뭐요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나왔죠. 이제 그래서 주님이 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고 오늘 이거기처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주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구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나로 부족하니? 나로 부족해서 뭔가를 하나를 더 해줘야 너가 날 믿고 따르겠니? 아닙니다. 주님 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로 부족해서 꼭 뭐가 하나 있고 예수가 너를 구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이 너는 쉬운 것 같죠.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명이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결론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은 46절과 52절이 앞뒤로 딱 묶여있는 본문이에요. 자, 46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리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가요. 자,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누구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와 허다한 무리예요. 제자와 무리를 설명해 줄게요. 제자란 꿈을 예수께 두고 그 예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예수를 쫓는데 가는 것. 평생 예수를 쫓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무리는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쫓고 갔지만 자기 것이 채워지면 예수를 떠나는 자를 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생에 평생의 제자와 무리가 있었어요.
평생의 제자와 무리.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눈을 떠주고 그냥 갔다면 바디메오도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가 다윗에서는 예수라고 왜 고백한 줄 아세요? 그는 제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눈을 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뭘 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당연하지. 안 보니까 보기 원하고 거짓처럼 안 살고 위해서요. 그러면 그는 무리예요. 주님을 쫓으려고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못 쫓아요. 주님, 내 한계에 묶여서. 저를 포기해 주신다면 먹고 사는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쫓겠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쫓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잡는 거예요. 꿈은 예수가 함께 해야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는 건 야망이라고 그러지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디모의 설명이에요. 너가 예수를 못 만났다고? 너는 수많은 예수의 일을 듣지 않았니? 너는 내 수많은 예수에부터 오라고 요청을 받고 있지 않니? 너가 그 요청에 자존심을 내버리고 한계를 내보고 가려고 반응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니? 너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예수를 쫓는 데 사용했니?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무리였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없었다고? 누구에게는 역사한다고? 누구에게만 꿈이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어디나 지나갔고 어디나 불렀고 어디나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 그 자만이 꿈을 잡는 거야. 제가 이 본문을 마음을 나눌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이 하나님의 일함을 듣고 잘했구나, 좋았다, 이걸로 끝나지 마라. 여러분, 바테스 사역은 주님교회의 기도와 성도의 헌금과 청년들의 동참을 통해 함께 꿈을 이룬 겁니다. 지난주에 최성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최성호 선생님의 꿈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쫓는 모든 제자의 꿈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고 역신이 좋았구나는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함께 10여 년 됐던 걸 열매 맺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도 더 예수를 꿈꾸자. 주님, 포기하십시오. 저는 쫓겠습니다. 저는 그 꿈을 쫓겠습니다. 예수 함꾼을. 그런 자가 꿈을 넘어서서 꿈을 잡는 자 됩니다. 꿈을 못 잡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인생 속에 그 예수를 잡고 하나님과 함께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한 꿈을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빠져서 주님의 지나가심과 요청에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내고 예수를 믿게 했을 때, 내 눈을 뜨게 해줬을 때 주님이 저희를 향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쫓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를 숨쉬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기회며 바디메오처럼 내 한계를 쫓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하루의 시간을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을 쫓으며 꿈을 잡는 자, 하나님과 같이 이 시대를 달려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얘기가 이제 이 시대의 우리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계에 묶이고 마음에 묶여있고 용기가 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머물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또 지나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시간, 다시 예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꿈꾸며 예수와 함께 꿈을 잡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잔반 처리 먹을 만큼만 꼭 갖고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금요 기도회가 3월 14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청년 2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성도와 김주희 성도의 결혼식이 3월 15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위원들의 말을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모교 예배가 7시 30분에 말년생 광축에서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지나가서 좀 더 한가해졌습니다.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러서 DT 코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부모학교와 3월 30일 팀빌딩 각 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큰 바보다 깊다. 후렴 때문에 했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좀 저어가라. 찰싹거리는데 서 있지 말고, 요 가사 때문에 정했는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아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맘껏 저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리에 바디메어처럼 그 알량한 거덕과 함께 동량해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지나가실 때, 주가 부르실 때, 주가 너의 손이 몰할 때 다윗에선 예수여 나는 당신이다 붙잡고 예수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예수와 함께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